지장기도에 갖는 의미와 또 여러분들이 49일 동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라운분제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인 목련존자라는 제자가 있었죠. 이 목련제자는 출가하기 전에도 늘 효성이 지극해서 항상 부모를 섬기기를 아주 극진히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먼저 임종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인 청제 부인이 따라서 이제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목련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수행을 하고, 그 수행 끝에 이제 신통을 이루었는데, 그 신통 중에 이제 이 목련은 자신의 부모가 죽어서 사후에 어디에 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그것을 신통의 힘으로 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늘 선행을 쌓아서 저 천상락을 누리고 있고, 어머니는 근데 천상을 다 뒤져도 어머니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의 세계를 또 다 살핍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옥 세계 가운데도 무간지옥이라는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은 다시 그 지옥에서 벗어날 날이 없는 그런 지옥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곳에서 이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신성도 그렇게 좋지 못했고, 또 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수행자들을 업신여기고, 이러한 과거로 이 무간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목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통의 힘으로 어머니를 구제하려고 해도 어머니의 고통은 더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목련이 부처님께 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일들을 부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통의 힘으로 어머니를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우리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른 어떤 것으로는 너의 어머니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뭐예요? 스님들이 공부가 끝나는 음력 7월 보름날 스님들에게 많은 공양을 올리고, 그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올린 그 공양의 공덕으로 너의 어머니가 무간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유래가 어떻게 보면 쭉 전해져서 중국에서도 또 우리나라 또 일본에까지 이 우라운분제 백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전의 부모에게 효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사후에 선망 부모를 위한 또 공덕을 짓는 의미가 이 우라운분제 백중에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100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찰들이 49일 기도를 해서 매 이렇게 제마다 또 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작년에 처음 백중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백중을 했었고요. 그래도 이제 올해는 조금 이제 독림선언이 자리를 잡아서 매 제마다 법주 스님을 모셔서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게 됐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러한 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기도 올리고 기도비 내고 해서 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스님들의 또 정성이 깃들어야 되고, 또 그 제를 준비하는 분들의 정성이 또 함께 깃들어야 되고, 또 제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다 하나의 마음이 되었을 때 이 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성의 마음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8번의 제를 지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냥 이 조상 영가들만 제 지내고 그냥 딱 끝나고 가면 되는데, 또 살아있는 여러분들도 또 먹어야 돼. 또 이 먹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로움이 함께 어우러져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제를 지내고 나서 공양을 또 이렇게 잘 받아 지내는 것 또한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동참하신 분들, 또 각 제마다 또 대중공양을 올리는 분들, 또 설판이 되어주시는 분들, 또 도설판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선망 부모에게 공양을 올리고,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람문제백중은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모두에게 뭐예요? 공덕을 베푸는 의미가 바로 우람문제백중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뭐 그냥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천도제 지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장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중생의 세계는 이런 살아있는 이 생전의 우리들의 삶과, 또 저 지금 영단에 모셔놓은 여러분들의 유연무연의, 또 저 영가들은 어떤 영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영가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서 대대로 모셨던 영가도 있고. 근데 보면 또 어떤 집은 보니까 영가가 뭐 이렇게 많아? 무지무지 많아요. 또 어떤 영가는 또 없어. 일부러 안 적었는지 어떤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중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딸로 태어나고 아들로 태어나서 부부가 돼서, 그죠? 또 부부가 되니까 뭐 시가가 있고 친가가 있고, 또 남편 댁도 남편의 그 또 부모들도 제를 지내야 되고, 여러분들을 또 가족들도 함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백중이라는 것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듯이 이제 우리가 이 생과 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은 불교의 가르침은 둘이 아닌 이치를 항상 설합니다. 이 세상의 현상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살아있는 이 경계와 저 사후의 경계가 둘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후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사후의 세계. 그런데 이 사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마다 설명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어떤 종교는 사후의 세계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자리에 모셔진 위패에 쓰여진 저 영가들은 누구에 의해서 저 영가들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가가 살아온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사후의 세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상 세계, 인간 세계, 아수라 세계, 축생 세계, 지옥 세계, 아리 세계라는 육도의 세계를 얘기를 하죠. 그 세계에 이제 우리가 한 행위에 의해서 그 세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생에 살다가 또 목숨이 다하면 또 그 여러분들이 살아온 행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세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는 거죠. 윤회. 그래서 인간은, 모든 생명은 윤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체를 부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과거에 죽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어남이 없으면 죽음도 없는 겁니다. 죽었음으로써 태어나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이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현생의 삶은 뭐 100세, 100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종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은 거듭거듭 반복되는 거예요. 지장경에 보면 두목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공평한 것은 오직 흰 머리카락뿐이다. 누구나 다 늙는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귀인의 머리라고 해서 귀한 사람,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도 해서 결코 너그럽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 속에서 나타나는 시간과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평한 모습이고, 또한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차별되지 않는 재판관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행위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업식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또 생명이 또 이렇게 없어졌다 다시 받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그 주체가 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천도제를 지내는 지장 기도를 통해서 우람문제 백중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의 업을 청정히 하고 또한 내 선망 부모의 그 업을 청정히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지장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죄만을 지었더라도 목숨을 마친 후에 대소 군속들이 그를 위해 복을 닦아주면 그 모든 공덕의 7분의 1은 망인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7분의 6은 살아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제를 지내는 것은 저 선망 부모 영가를 위한 공덕도 있지만은 실제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공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지장경에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나 현재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듣고 스스로 잘 닦으면 그 모든 공덕을 다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공덕을 닦는 거고 내 업을 밝히는 것이 바로 제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이 영가들이 또 다 천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천도시켜줄라 해도 그 영가가 이 생을 못 떠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에 대해 집착이 많아갖고 애착이 많고 해서. 그래서 지장경에도 보면 만약 미래 세상에 어떤 이가 꿈에 귀신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보되 혹은 슬퍼하고 혹은 울며 조심하고 혹은 탄식하며 혹은 무서운 것이 나타나면 여기서는 반드시 전생인연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와서 해요. 불자님들이
꿈에 뭐 조상이 나타나서 어떤 모습을 나에게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때로는 뭐 표정이 다 이제 꿈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표정들이, 그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다 전생인연과 관련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한 생이나 십생 혹은 백천생 과거세 부모나 형제자매 남편 아내 등의 권속들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누가 구원해 줄 희망도 없으므로 부득이 숙세 권륙에게 호소하여 방편을 지어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꿈에 뭐 조상이 나타나거나 또 이렇게 막 굶주리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뭔가 뭐 자기를 좀 이렇게 구해달라고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텔레파시를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지장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간혹 와서 뭐 천도제를 묻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장경에는 이러한 조상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또 제를 베풀어서 그 권속들이 해탈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지장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장기도를 하면 보통 뭐 지장경을 일반적으로 읽기도 하는데, 그 지장경을 보게 되면 전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죄의 과보를 받는 이런 얘기들이 설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49일 동안 이제 우리가 지장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업을 청정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중생은 뭐냐면 자신의, 그래서 중생을 업보중생이라고 해요. 업보중생. 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잘못된 견해에 빠져서 늘 우리는 스스로 죄업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은 보면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죠? 거기에서 집착을 하면서 스스로 그 업의 소용돌이에서 헤매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운용을 할 것인가, 내 업을 좋은 업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참 기도의 그 공덕으로 내 자신의 어떤 살아생전의 여러 가지 일들도 성취되고, 또한 이제 여러분들과 인연이 있는, 그래서 저 영가들 중에는 보면 그냥 세상에 나와서 그냥 한 생을 잘 살고 간 영가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요? 전부, 그죠? 자살을 하거나 인명액살을 하거나 다 이렇게 안 좋게 죽은 영가들도 많대요. 근데 그들은 사실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생을 잘 살고 가도 이 생에 대해서 미운 마음, 안 좋은 마음들이 많은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량무죄 백중이 되면 이렇게 조상들을 위해서, 근데 결국 이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한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49일 동안 지장 기도를 하면서 늘 이제 금강경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독송을 하십시오. 금강경을 자꾸, 우리 불자는 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경을 읽어서 그 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행할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을 읽고 평상시에는 뭐요? 늘 지장 연부를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그러니까 하게 되면 마음도 편해지게 되고, 내 업장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은 내 업장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업장이 점점 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매주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법조 스님을 모시고 관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욕이에요, 사실. 지금 뭐 부처님께 공양하고, 내가 지금 이제 영가에게 이제 시식을 해야 되는데,
시식을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고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올린 공양을 영가에게 흠양하도록 하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천도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가의 업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업을 바꿔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관욕입니다. 관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살아 생전에 있을 때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늘 이렇게 씻듯이, 근데 이 영가들에게는 부처님의 비밀 신주로서 관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주 스님이 진언을 하고 또 수인을 보여서 영가가 스스로 자기의 업을 씻도록 하는. 그래서 49일 동안 좀 새벽에든 또 사시든 하루에 한 번씩은 절에 와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아셨죠? 네. 그냥 입제만 득 해놓고 그냥 회양 때 또 득 나타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나 뭐 요즘에 다들 바쁘니까 그냥 바쁘지만은 내가 정성이 있으면 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 지장기도를 저도 스님이 돼서 뭐 이제 우란 문제 말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장기도를 했던 적이 언제였냐면, 우리 지금 법주인 자광 스님이 저희 노스님이 계세요. 이제 노스님을 우리 자광 스님이 시봉을 했었어요. 마지막 벽안 노스님을 마지막 시봉하다가 하여튼 우리 자광 스님이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갖고 원래 스님이 49제 지장기도를 하다가, 여러분들 통도사에 가면 명부전이 있어요. 명부전. 그때 우리 노스님이 겨울에 동지 날 겨울에 열반하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자왕 스님이 하다가 하여튼 어디 딴 데 가버렸어요. 갑자기. 그래갖고 그 대타를 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스님 49일 지장 기도를 근데 법당에 막 들어가면 막 손이 막 그냥 막 너무 추우니까 뭐 지금 에어컨이 있고 이게 너무 좋은 지금 환경이에요. 그 추운데 이제 막 기도를 했던.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49일 기도를 제가 출가해서 처음 지장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장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 그 한 만큼의 힘이 느껴져요. 그래서 지장 기도를 잘 하게 되면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9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루에 저희가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시간이 되게 되면 늘 이제 금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49일 동안 독송을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제때는 저희가 이제 관욕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경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